예, 요한복음 5장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갔을 때 예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도해주고 있고, 또 영생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한 강조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우리가 볼 때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역시 영생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있는 위치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예루살렘의 양문은 여호와의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제 문이었는데,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는데, 그 제사용 양을 운반하고 또 몰고 오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이제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양들의 출입이 많은 문이라 해서 이제 양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에는 이제 5라는 숫자는 이제 기적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골라 취하여,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5의 숫자는 기적을 말하는, 오늘 이제 이 행각이 5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이 5라는 숫자를 또 이제 배경으로 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배경적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이제 여러 부류의 병자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하늘에 내려왔어. 그래서 이 연못에 나타날 때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전설, 그런 전설이겠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고 듣고 사람들은 이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38년 된 병자도 먼저 들어가려고 늘 애를 썼는데, 그러나 자기는 동작이 느려가지고 누가 자기 스스로 이제 민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저서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늘 꼴찌고 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세월은 벌써
38년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불편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질병과 싸우는 고난의 인생, 그런 이제 연약하고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래도 어떤 의지를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제 늘 동작이 늦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낫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들고 맷돌을 들고 걸어가는 이런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라는 그 관계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떤 이제 율법의 흐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낫게 된다.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많은 병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이제 깨끗게 되고 낫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참으로 실현 불가능한 마음은 이때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38년 병자의 형편을 들으시고 아시고 바로 적시로 해결해 주십니다. 적시로 그 병이 깨끗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한 사람이 깨끗게 되고 낫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율법의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원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계명은 이제 통상 613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의 반복.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내일은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고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또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적시로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그 병을 깨끗게 하시니 자신을 이 병자를 오래도록 괴롭히고 슬픔 가운데 몰아가고 탄식과 절망 가운데 몰아갔던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버렸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에 열심을 다했지만 진실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과는 거리가 먼데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며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가며
영생을 얻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해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예,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참으로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복음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복음 안에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보면 내가 나았으니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나았으니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 통상 우리 인간의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에덴 동산의 원죄를 말하겠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예, 그렇게 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신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예, 그런 일들을 죄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죄라 하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고 갑자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숲을 속에서 뱀이 나왔다, 덧뱀이 나왔다, 독사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죄를 보면 놀라워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뱀이 나는 거예요. 남녀의 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고 예, 엄청난 일이 온다는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해주고 죄의 뿌리는 뱀이고 마귀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참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성하시고 예,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드러내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느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 쉬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책잡습니다.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고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늘 이제 이 안식일에 또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세상 인간들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통치하고 계시겠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계시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거는 천지 창조 때의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처럼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큰 게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 동등한 위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을 좀 개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구약 시대는 토요일로 지켜졌지만 이 안식일이 신약 복음 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참된 안식의 날로 지키는 그런 어떤 이제 개정 변경됨의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제 안식일 계명은 제4계명이지 않습니까? 제4계명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이 안식일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면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창조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으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의 제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2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제4경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에 놓여 있는 너희를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십계명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식일에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이제 그 계명을 비추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춰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설명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의 해석은 이제 구원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 안식일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병자로 고통당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러면서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이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면 그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이제 아버지와 동등하심의 증거가 되어지죠. 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런 내용을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보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었어. 그래서 광야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증거는 이제 기적의 증거죠.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데 또 그보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이 5장 3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역사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다르게 증거하는 것은 이제 3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었고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이 되었고 시편 말씀에 기록된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이 또 나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보면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보혈이 뚝뚝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아주 신령한 내용을 귀한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귀한 내용을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예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또 확신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니까 정말 내 인생은 뭐 빤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과 역사를 경험하고 전파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